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으니 참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는데요. 요즘에 유럽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지에 대한 기준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선교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유럽은 어느 사이에 선교지가 되었지만 유럽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주저하고 있고 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 찬란했던 역사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그 찬란했던 역사의 흔적들은 예배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아직도 고고하게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써서 정작 중요한 일은 행하지 못하게 된 모습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 예배당은 없어도 되지만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단어를 찾아보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무리가 됐는데, 공동체가 됐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고, 교회인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또 우리는 어떤 삶을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이 동일하지 않으면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진정 교회답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형편상 이렇게 교회마다 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죠. 그래서 각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의 전체 교회 속에서 보면 하나의 가지, 즉 지교회인 셈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어떤 교제 없이 만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하게 돼 있단 말이죠.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도, 가까이 지내도 그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 우리 잘 알죠? 그 중에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에요. 마리아를 향한 말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런데 요한은 두말 않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다,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예요.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다 보면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를 향해서 왜 여자여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좀 불효자 같죠? 뭔가 좀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여자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쓰신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또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그 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물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동일한 내용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 구약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시다. 구원의 주.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의 위치에서 지금 한 여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이지만 메시아께서 피조물인 한 여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동생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모실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는데도 오히려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내 어머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왜 굳이 예수님께서 어머님과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서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지금 출발한다 하는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 하는 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 누구냐? 교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상고한다면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린 그래서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저는 저희 형제가 7남매입니다. 남자 형제 6, 여자 형제 1.
그래서 6남 1녀가 제 형제예요. 헝가리에는 저의 형제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또 남매를 뒀는데 남매는 여기 시애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도 늘 마음이 찡합니다.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본능. 이건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같이 이제 시간을 내서 자식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들이 저희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경제상, 경제 원칙으로 보면 우리 부부가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옵니다. 저희 딸아이는 아들 셋을 뒀는데요. 함께 움직이려면 몇 명입니까? 5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오자. 그래서 왔습니다. 가족. 우린 그 단어 자체만 가슴에 품고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물론 가족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 훈련해 가야 돼요. 맞춰 가야 됩니다. 제가 일부 설교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외손자가 셋이라고 그랬죠. 근데 첫째, 둘째는 이제 말이 통하는, 말귀가 이제 이렇게 통합니다. 근데 셋째는 아직 어린애예요. 우리 부부가 오니까 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 경쟁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누가 차지하느냐. 예? 싸움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큰 녀석 편들 수도 없고 둘째 편들 수도 없고, 이 녀석하고 놀면 저놈이 삐지고 저놈하고 놀면 이 녀석이 삐지고, 야, 할아버지 노릇 그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런데 아직 어떻죠? 본능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행동해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 형제 우애를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겠죠? 시행착오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기만 한다면 그들은 좋은 우애가 있는 형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나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형성했을 때 우리는 마치 제 외손자 아이들처럼 그런 수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왕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백성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세상 왕으로부터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백성의 왕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지칭하기를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좋지 않아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관계가 그만큼 어렵고 그걸 잘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나의 이해관계로는 존귀하게 여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 나더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자, 지금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누구죠? 종입니다. 종.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백성들을 자신이 인정할 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물론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고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오셨겠죠? 그런데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는 다를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야, 나한테도 30년이 되는 해가 있구나. 저는 이제 65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목회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30년을 지내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고 그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척척 그렇다고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로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케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나와 이웃의 관계는 더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포기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좀 더 남다른 자세로,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도 같이 싸워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단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떠나게 됩니다. 그 외에 한 가지 있어요. 교회를 떠나야 될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이 다를 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 보내야 돼요. 아무리 수십 년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변질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겠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떠나 보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냐, 가족의 면모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어머니와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자녀들이 밖에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기 시작해. 대화가 끊기면 건강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이해 못해 하는 무언가 조짐이 보일 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새로운 가족의 진면모는 무엇일까?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으로서의 마리아,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부터 고난의 삶을 시작했어요. 아픔의 삶. 그죠?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여성으로서는
고난이 시작된 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도 있고요. 보통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10대 중반. 대개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나이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를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해서 잘 정리됐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갔죠. 그때 시므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칼로 찔림을 받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자식들이요?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님은 앞으로 그 동생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이제는 그 아들을 잃기까지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받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 괜찮아. 그 정도에서 머무신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심지어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힘있게 나아갈 때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냐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가 되고 그때 우리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없는,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아픔, 눈물, 슬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까지 혼자 안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마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맞아주고 용납하고 그런 것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고 그것이 힘인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의 이 형편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누굴까?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내 지체, 정말 친하게 지내온 그 지체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작하면 되니까요. 우린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는 그런 상황은 예수님 재림 때나 가능하니까 그 방향,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습을 지니지 못한 채 정말 지리멸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발할 때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연습,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다운 면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럴 때에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힘들지만 지켜보면서 오랜 동안 그들을 키워내는 부모와 같은 심정이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이 가족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와 다른 세상 속에 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굳이 입을 벌려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 늘 갈급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질문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때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끝은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를 나누게 될 때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의미를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큰 은총을 입은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연결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맛보는 신령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